아하시아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를 했다. 우리 앞서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아하시아 생애 중에 특별한 사건을 몇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시듯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모압이 배반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더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편입이 됐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배반을 당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란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그런 잘못된 신앙과 또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아하시아는 그 반란을 제압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서 싸울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기를 이때 아하시아가 혹시 전쟁에 나갔다 자기 아버지처럼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을까봐 겁나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봐 겁냈지만은 오히려 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그가 병드는 것도 겁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죽게 하시는 방법은 무순히 많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죽음의 길을 많이 예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두 가지 그릇된 질문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누웠는데 큰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혹 일어날는지 아니면은 이게 좀 고치지 못하고 죽을는지 그걸 이제 묻기 위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바알 숭배가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바알세붑, 이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바알세붑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Lords of Fly, fly라는 게 파리 아니에요. 그 파리의 주. 근데 이게 왜 이런 것이 붙여진지 모르겠어요. 파리를 섬겼는지 아니면 그 파리를 멸한 신을 섬겼는 것인지 그 명확치 않은데 하여튼 파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곤충 하나하나도 다 그게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파리의 신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마 아하시아가
이 바알세붑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저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했는데 내게 묻지 않고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가는구나. 네가 가서 길목에 딱 있다가 나타나거든 너희 주인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그 명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지 않고 왜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안 믿는 사람이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상관할 일이 하나님께서 그건 뭐 물어보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묻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즘 토요타 자동차가 리콜을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리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리콜이라는 것은 그래요. 메이커한테 되돌려서 고쳐야지 다른 데다가 돌려줄 수는 없어요.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그것이 정상이지 다른 데 가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문제, 이거 오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져 누웠는데 이게 죽을는지 살는지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 생명을 쥐고 계시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딴 데로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묵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께만 물었는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손쉬운 인간적인 수단을 찾고 해법을 찾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지위를 의지하고 어떤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자꾸 부탁하고 묻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탁하고 물을수록 좋아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거저되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사에서 그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묻고 자녀에게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사업상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당연히 오늘 여기 아하시아처럼 반란이 일어나도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모든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짐을 주님께 당연히 찾아가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이로우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삶의 모든 지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인생은 거기서 더 이상 관여 안 하셨어요. 관여 안 하신 게 뭐 데려가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남은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신앙은 헌신이에요.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많고 야망이 있고 내 뜻을 실현할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그냥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붙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하신 것뿐이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해서 이루려고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가정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시아의 그릇된 점이 뭐냐면은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병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했는데 물론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의문이죠. 내가 과연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사고도 흔한 것이고 병도 흔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라고 해서 비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내가 이게 낫겠느냐 말겠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리커버라는 단어를 전부 썼어요. 내가 회복되겠느냐. 병들었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사고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물론 저는 병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당시만 해도 이게 잘 낫지 않는 병이고 그래서 참 낙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예수 믿은 것이 처음에 동기는 순전히 제가 병 낫기 위해서 믿었어요. 네. 교회 가면 안수기도도 해주고 잘하면 병 낫는다고 하더라. 약으로 잘 안 나으니까 이제 헛간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과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부흥에도 많이 가고 산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항상 관심사가 뭐냐면 내 병이 과연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또 열심을 내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도 유익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병 낫기 위해서 믿어도 열심히만 믿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20대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설교하실 때 그 모습이나 이런 꼭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증표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위대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습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 끝난 겁니다. 목사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진짜예요. 제가 평신도 27살에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평신도 생활부터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면 항상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습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모든 은혜 중단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끝이에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하여튼 시간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고 또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그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하시아도 야 이거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났는지 좀 물어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문만 항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의 질문으로 옮겨가야죠. 그런데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병이 걸리게 됐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산기도 부흥회 안수기도 하면서 다 쫓아다녔는데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데려가시지도 않고 왜 놔두시고 그렇다고 고쳐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도 제가 자꾸 또 하게 된 거예요. 만일 안 죽는다면 살아난다면 내가 남은 인생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대로 내 인생을 쓸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용도로 내 인생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여러 날 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열심히 몰입을 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계시들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남은 인생은 이제는 내가 이전에 원하던 대로 살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고백까지 또 하게 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가 이런 고백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죽을 병 속에서 병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낫게도 안 하시고 안 낫게도 안 하시고 가는 가운데서 제가 질문을 자꾸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영생 주신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목표가 있어서 날 부르셨군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를 찾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이 병든 것도 빨리 안 고쳐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들어서 몇 년 가더라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오래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질문을 바꿔갈 때에 하나님께서 몇 년쯤 지나가지고 단번에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도 공부도 어영부영 해가지고 학점도 잘 못 따고 그냥 아마 160 학점 넘겠다고 졸업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과목도 이것저것 듣고 그러면서 근데 또 어떤 과목은 1학년 때 한 과목이 빵꾸가 나는데 2학년 때 그 과목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필수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때우나 해가지고 저는 그냥 대학생활 아주 참 우습게 했습니다. 아침에 공부할 때 일부러 자장대가 개설된 과목 찾아가지고 또 듣기도 하고. 무슨 얘기죠?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은 내가 과연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는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직업을 바꿨을까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했을까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단단한 신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정적인 것을 항상 이해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 은혜로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어요. 요나처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 때로는 훈련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처럼 믿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요셉처럼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아주 크게 성화되고 위대한 신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에게 왜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주셨어요? 병이 꾹꾹 찔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도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걸 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연히 지혜로우시죠.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지혜로우신데 사람마다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아시죠? 아킬레스건이 뭔지 모르시면은 할 수가 없네요. 근데 하여튼 가장 그 사람마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붙잡고서는 계속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부름받은 게 건강에 이 병드는 것을 통해서 부름받은,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병들어가지고 엄청 제가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고 또 생각도 바뀌고 느긋해지고 병들어서 제가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셨으면 그만 쓰셔야 되는데 평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 맛 좀 봐라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제가 이 건강에 이런 도전을 받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지나온 과거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20대, 30대, 40대 항상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서 이제 하시는데 항상 그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죠.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쓰실 때 잘 깨닫는 것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시면은
금방 생각을 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예. 뭘 생각하고 뭘 고쳤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알죠. 예. 그 뭐 딴 사람 모르는 것이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녀를 가지고 항상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 자녀가 아킬레스건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또 거기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줄을 가지고 항상 또 하나님이 조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거는 괜찮은데 꼭 돈 문제 가지고 애를 먹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아킬레스건을 사용 안 하면은 잘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인 것을 항상 그렇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뜻이 계신가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시험하실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도 아마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데 고집을 꺾을 도리는 없고, 그럼 하나님이 또 팍 해가지고 그런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딱 해가지고 또 코를 껴서 데려가십니다. 저처럼 이제 건강에 코를 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듯이. 근데 코를 껴서 끌려갈 때도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마 코를 껴가지고 잘못된 대로 인도는 안 하실 테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약할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낫겠나 안 낫겠나 묻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이에요. 그게 대화의 끈.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질문, 다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라 하는 대원칙,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이 주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